주님, 저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신 영적 전쟁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전쟁에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이 상주 땅과 이 나라 민족들이 온 힘을 합하여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한나라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로 능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때조차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주님께서 싸우신 그 전쟁에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 싸움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더라.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길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인이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요야대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24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마가 사람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아멘. 다윗의 전쟁에 승리한 용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21장에 보면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용사들을 소개하는 장면과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는 그런 그러니까 왕권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주전 1000년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에 이르던 이야기예요. 다윗이 주전 1000년 시대의 사람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주전 1000년에 어떤 시대가 있었죠? 한국의 한반도 땅에 기록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1000년에 제일 시대로 올라가면 이 시대가 고조선 시대라 그래요. 고조선. 그래서 우리 고조선의 시조가 누구예요? 단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삼국유사라는 책에 보면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곰하고 곰 웅녀가 인간이 돼서 하늘에 환인이 되어 가지고 곰하고 결혼해서 인류의 우리 이 한반도의 시조 단군이 됐다. 그래서 지금의 평양 정도 거기에 도읍을 정했다. 그런 내용이 삼국유사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1000년 전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제국이 등장해요. 제일 먼저 애굽 제국이 등장하죠. 애굽이라는 이제 바로라고 하고 표현해서 그러면 주로 그 바로의 그 애굽하면 바로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등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과의 적대 세력이 있어서 큰 대제국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대왕을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바벨론, 그렇죠? 그 다음에 헬라, 페르시아, 로마 이럴 때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거기에는 전부 다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고대 왕국에서 절대적인 힘을 차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고대 왕국 시대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이 팔레스틴 땅에 조그만 나라가 형성됐는데 이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분이 보는 뭐라 그럴까요? 관점. 이것을 다윗이 왕권을 진행해 나가 있는데 이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은 왕국의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씁니다. 승자의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고려사
고려 역사를 쓰면 그러면 백제, 신라 이런 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신라의 역사를 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백제의 역사를 어떻게 쓸까요? 백제가 그 의자왕 마지막 왕 때 의자왕 때 어떻게 해요? 그 낙화하면서 삼천 궁녀가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누가 관점에 썼을까요? 신라의 관점에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삼천 궁녀가 거기 떨어져 죽었으면 가보셨어요? 부연 그 낙화함에 삼천 궁녀가 떨어져 죽을 장소가 못 돼요. 떨어져가도 강에 못 떨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가. 근데 신라의 관점에서 이 의자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문란한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스토리를 만든 게 실제로 의자왕이 그렇게 잔인하고 막 어리석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렇게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다윗이 왕권을 막 세우고 다윗이 최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여러분 8절에서 12절 사이에 이 기록하는데 용사들을 3명을 기록하는데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신 것 중에서 보면 자 거기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0절에 하고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엘르아살은 소개하는데 전쟁에 나면 막 그냥 손이 칼에 붙기까지 막 블레셋 사람을 하루 종일 쳐 죽였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친이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게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삼켜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다른 관점입니다. 주전 전년에 전쟁을 했는데 야 다윗 왕이 위대한 다윗 왕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뭐 삼국유사라든지 고려사라든지 뭐 모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중국의 역사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왕이 막 그 최고에서 왕을 세워놓고 뭐 고구려 시대에는 장수왕이 광개토대왕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적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역사는 초점이 누구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쟁할 겁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성경 이야기 이거 왕 이야기 용사 이야기 이게 무슨 여기에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영적 전쟁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보면 산마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산마란 사람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게 아마 지금 8절에서 12절은 다윗이 초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 세 용사가 나오죠. 첫째 사람이 요셉 바세벳, 두 번째 사람이 엘라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산마인데 산마가 하는 그 전쟁에 나왔는데 또 블레셋이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녹두나무로 가운데로 막 가는데 백성들이 너무 겁이 나니까 막 도망을 가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산마가 등장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딱 막아서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산마가 전쟁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엘르아살이 전쟁 힘이 용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요셉 바세벳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요셉 바세벳은 몇 명을 죽였다 그래서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는데 이 내용의 초점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여기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전체 사람 수가 몇 명이라고요? 총수가 37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숫자를 세어보면 여기 몇 명이 나오면 36명이 나와요. 한 명이 빠져요. 그리고 한 명이 누굴까 역사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아니 그 하나님 사람 이름이 넣는다면 누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우리가 사무엘 쭉 공부를 해왔는데 누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위대한 장수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을 도와서 전쟁에 승리한 가장 큰 1등 공신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의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요?
요압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 요압의 이름이 없을까요?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이 1등 공신이에요. 천하를 통일하고 모든 왕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다 그의 마음까지 다 알아가지고 척척척척 문제 해결한 사람 다 요압이에요. 그런데 요압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요압의 동생, 이 동생은 다 나와요. 아비새도 나오고 아사헬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인물은 요압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성입니다.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인물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모든 승리를 보면 다윗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승리가 그 용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또 독특한 특징이 요압이 등장하지 않는다. 왜 요압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여기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 있으면 누굽니까? 39절에 있어요.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이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자기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여인으로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음행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빠성에 제일 먼저 앞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요압 보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네가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그 우리아를 한다면 너희들 다 빠져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을 쓰게 할 때 관여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용사들 이름한테 다 이름을 다 기록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아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셔요? 다윗은 자기의 왕권, 자기가 절대적인 왕이다. 엄청난 위대한 이 중동 시대의 그 당시 최대 강자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영화가 아들 솔로몬에게 갔다. 그래가지고 야 봐라. 우리 이 다윗 왕이 메시아의 왕권을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샛별을 그려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그렇게 옛날 시대의 다윗 왕국으로 돌아가자. 근데 정작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실수를 다 적는 거예요. 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것을 자기의 충성된 부하로 거기 이름을 적었다고 하는 사실은요, 다윗의 사람의 혹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적대 관계 있는 자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관여했으면 그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왕권을 이야기했다면 이름 안 적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 여러분들 혹시 등장한 인물 가운데 혹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다 37명 가운데 36명이 적혀 있어요. 한 명이 빠져 있어요. 그게 아까 요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34절에 한번 보실까요? 34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34절 후반절에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별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누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의 반란 때에 압살롬의 가장 큰 친구면서 가장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큰 책사, 가장 큰 전쟁의 가장 모든 전략을 세우는 전략사령관이었던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편에 붙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다시 그 아히도벨이 죽잖아요. 그죠? 자기 고향에 들어가 우리 자살에 죽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어떻게 위대한 용사로 다윗의 37명의 전사 가운데 한 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특한 특징이 13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어떤 이야기죠? 다윗이 초기에 아둘람 굴에 전쟁이 아마 이때는 도망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자기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이 누구한테 점령을 당했어요? 블레셋에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동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산 위에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32목 중에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블레셋 사람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다윗은 산성에 있습니다. 근데 그 르바임 골짜기인데 블레셋 사람이 요새가 어디 있다고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릴 때가 생각난 거예요. 어릴 때가 생각나가지고 야 그냥 혼자 소리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저 밑에 우리 고향에게 우물가에 그 물 마시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하들 셋이 죽기를 각오하고 베들레헴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16절에 있잖아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옵니다. 다윗에게 갔어요. 이 더운 때에 네가 이걸 해서 수고했다가 물을 벌컥벌컥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마셔요. 이 뭘로 봅니까? 자기 부하들의 피로 본 거예요. 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록함으로 해서 다윗을 영웅시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지워라 그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어떻게 하면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까 싶어 하잖아. 그죠? 막 인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막 뭐 개딸들이 뭐 어쩌고 뭐 인기를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저 어떻게 하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요 자기 인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과 그 공적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부하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부하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굉장히 다윗이 민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 세 사람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피를 마시겠느냐. 그래서 아주 생명적 관계로 다윗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하들이 봤을 때, 야, 우리 지도자는 자기 물 한 마씩 마시려고 나의 목숨을 희생하는 자가 아니구나. 정말로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런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18절에 보니까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를 소개하는데 뭐라 해요?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이 요셉바스벳 그 다음에 엘르아살 삼마 이 사람은 아주 최고급의 최고 용사들이에요. 무공훈장 뭐 우리나라로만 전쟁에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다부동 전투에서 누구를 그닥 동상을 세웠죠? 누구 동상을 세웠습니까? 백선엽 장군 동상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미군 사령관이 거기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뭐 보훈처 장관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내가 가만히 봤어요. 야당 대표가 있을 거 없을까요? 네?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거기 있을 거 없을까요? 없더라고. 없어요. 그리고 백선엽 장군 그 큰 딸이 거기 해고 그 막 다부동 전투했는데 거기에 막 지게꾼이 있어가지고 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동력에 동원돼 가지고 그 다부동 전투를 그 지키게 한 그 사람들인데 그 백선엽 장군의 딸이 돈 1,200만 원을 내 가지고 비석을 만들었는데 그 자기 아버지 그 비석이 한 4억 정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백선엽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부를 한 돈이 2억 5천만 원이고 그다음 그 국가보훈처에서 1억 5천만 원을 내가지고 했는데 이게 4m 높이래요. 근데 이게 빙빙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지키는 그런 말하자면 장군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백선엽 장군이 옛날에 지난번 정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냥 아주 폄하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지금 이분이 죽은 지 몇 년 되죠? 한 2, 3년 되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깎아내려가지고 할까? 광복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막 그냥 백선엽이 죽일 놈이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뀌니까 이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참 권력이 무상하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 시대예요. 다윗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비새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아비새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반란 때 압살롬이 다윗이 막 죄를 뒤집으시고 도망을 가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막 다윗을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저런 말이에요. 제가 가서 씨를 말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목을 당장 따올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 형 요압과 함께. 근데 이 사람도 300명의 용사에 들어갔다는 게 거기에 이 베들레헴에 물을 길러 갔을 때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비새라다는 거예요.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등장하는 사람이 20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브나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브나야라는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브나야라는 사람은 거기 나중에 쭉 설명을 하는데 용맹스러운 행한 자인데 일찍이 모압 사람과의 전투에서 모압 사람의 용사 2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왔는데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20절 후반절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갔어요. 거기에 사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사자를 쳐 죽였어요. 얼마나 힘 있는 용사였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용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장대한 애굽 사람도 쳐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을 놔두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다. 근데 이 브나야가 뭐가 됐다 그래요? 23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이 둔 사람이에요. 요압은 전 군사령관이었다면 이 브나야는 자기 신변을 보호하는 대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11개에 가면 이 요압이요, 이 다윗의 후계자의 왕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요, 네 번째 왕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요. 그래서 이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죽어요. 근데 그때에 그리고 나서 이 군대 사령관으로 세운 사람이 브나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이 왕권의 신변으로 가장 경호대장으로 있었던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세워가지고 대장으로 삼아서 앞으로 군 사령관을 사람으로 세웠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나와요. 아비새가 나오고 브나야가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물 떠온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요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과 형 요압과 동생 아비새가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요압의 아우 아사헬. 여러분 아사헬은 얼마나 잘 딸렸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아브넬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넬과 전쟁에서 막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압한테 말, 야, 너 동생 제발 따라오게 하지 말라. 너 자꾸 동생 따라오면 너 동생 죽어. 근데 아사헬이 말해요. 그냥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아브넬을 쳐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창을 찔러가지고 아사헬이 죽잖아요, 그죠?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인물이 30명 인물 가운데 이 앞에 6명 인물이 나와요, 그죠? 3명의 용사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요압이 빠진 또 3명의 용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31명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첫 번째 용사 이름이 누구예요? 아사헬입니다.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쭉 여기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성경에는요 인물을 다 기록해놔요. 이름 기록해놔요.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이에요? 123년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25년이 되면 내후년 정도 되면 우리 교회에 125년사를 쓸까 싶어요. 그래 지필지를 좀 누구를 모실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 뭐 세문안 교회 역사를 비롯해서 중요한 교회들의 교회 역사를 그래도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 쓰는 교수가 한 분 있어요. 장신대 역사교육과를 역사학과 역사를 가리키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독일에서 학위를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역사 신학을 가리켰던 분이 있는데 임희국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역사를 지방에 있는 교회의 역사를 잘 씁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교회 자료들을 좀 제공해서
그분이 좀 쓰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잘 보관해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그 일들을 기록해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광택 집사님이요. 제가 와보니까 그 일을 너무 잘해놨어요. 장 집사님이 교회 역사를 인물을 전부 다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여러분 당회실이나 제 목양실에 가면 우리 장로들 사진하고 목회자들 사진 24대, 제가 24대 담임 목사인데 그 사진이 인물이 몇 살에 빠졌어요. 근데 그거 제가 와서 마지막에 이제 그 인물들을 다 마지막 그 장로 목사님까지 다 이름을 찾아가지고 다 기록했는데 그거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장광택 집사님이 다 그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기억해서 사람을 기억해서 그 일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식이 있지 않고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다윗에게 충성한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주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37명의 이름이 등장시켜 있을 것 같지만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름이 천국의 주님의 보좌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다윗의 새 용사처럼 다윗을 위해 충성스러운 용사처럼 어떤 전쟁의 상황 가운데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전쟁의 와중 속에서 북한의 공격과 혼란한 가운데도 여기까지 70년 동안 보호해 주신 것은 국군 묘지에 여러분들의 희생과 삶을 자기를 불사르는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만 이름은 적은 게 아니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 자기에게 어려운 사람도 이름도 적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저의 삶도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름이 교회 역사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서 우리 자손들이 보고 내 부모님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구나. 기록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주의 전에 기록된다면 내 이름이 우리 교회 역사에 기록된다면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지 저희들이 삶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는 우리 세 사람이 이상주 선교사의 선교지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영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주시민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이상주 선교사 쿠페밸리 선교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명의 어린이 20명의 장년들이 교회에 나와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서 100명 이하의 교회가 이상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장마 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지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뿐 아니고 영적으로 또 삶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주님 기도의 제목도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